반갑습니다. 오늘 오과 말씀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원래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여기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저한테 질문이 와서 자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는 문제를 물어서 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건데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베드로는 돌아와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역을 잘 감당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거든요. 똑같이 배신했는데 왜 두 사람의 나중에 삶이 그렇게 바뀌었는가 하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통곡하고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스승을 배신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문제가 작을 때는, 내가 문제보다 클 때는 헤쳐갈 수가 있는데 문제라는 게 항상 나보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문제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회피하고 싶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막막한 문제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가 죽느냐 사느냐 걸려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사람은 다 쓰러진다. 그런 얘기를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음 페이지 64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 밑에 줄,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바라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게 더 우리에게 강력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꽉 막힐 때가 참 많아요. 막힐 때가 많다. 그럼 뭘 하느냐? 거기에 관계된 자료를 찾아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면 정신없이 한 5시간씩도 가요. 그 자료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것들을 쭉 찾아가다 보면 벌써 날이 저물었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저희 식구가 막 뭐라 그러죠. 제발 좀 중간에 멈추고 쉬라고. 근데 제가 집중력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자료를 막 찾아요. 근데 없어. 여기서 건질 게 없어.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다 내려놓고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죠? 나도 주님의 종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도 주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몇 시간씩 자료는 찾아도 자, 방법 없다.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기가 쉬우냐? 안 쉬워요. 그냥 조급해서 계속 10시간이라도 자료를 찾고 초조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참 어려운 거다. 나는 어떤 그 원고하고의 싸움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사업에 흥망성쇠 왔다 갔다 하고, 내 결정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디 쉽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모든 사건들이 나를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르는 건 일단 눈을 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일종의 죽는 거구나, 이게. 이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참 어려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잠잠히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원리가 이렇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문제가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문제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안에서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시면서 숨통이 트여지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라볼 게 없어요. 자신과 문제 외에는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린다는 걸 항상 확실히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64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무엇을 믿는가라는 소제목이 있죠.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은 구체적인 역사 기록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역사 기록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항상 역사와 예언이 반복돼요. 그렇죠? 역사서가 아닌데도 예언서인데도 역사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역사적 사건으로 확증하지 않으면 예언은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또 예언하는 것이 이제 이 예언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언과 역사는 항상 한 세트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항상 역사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을 쭉 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현실 역사로 탁 돌아와서 역사적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사야 36장인데 36장의 상황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약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두 번째 침공했는데 남유다 모든 도시가 함락되고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사네립은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사령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완전히 포위하고 유다에게 항복하라고 협박합니다. 그게 36장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랍사게가 갑니다.
왜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무서워서 애굽에 구원병을 청했거든요. 근데 구원병이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반드시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걸 아수르에서 미리 알고 진입로를 딱 장악해 놓은 다음에 애굽 군대는 죽어도 못 와, 이제는. 알겠어요? 숨통을 딱 끊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사게가 아수르 대표로 나와가지고 유다의 대표들에게 백성들이 듣는 데서 크게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요지가 세 가지다. 자, 첫째가 뭐예요? 니네가 애굽을 믿는데 그들은 상한 갈대지팡이야. 믿을 수 없어. 딱 핵심을 찌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희 도와준다고? 어림도 없어. 세 번째, 그 알량한 니네 군사력을 믿고 있느냐? 내가 명마를 줄 텐데 그 명마 탈 사람도 없잖아. 그러면서 깡그리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67페이지로 가서 하나님과 세상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밑에 보면 지금 아수르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려고 힘을 줬더니만 그 밑에 줄 막대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느냐?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두 줄, 맨 위에 줄. 세상에 어느 신이 아수르로부터 그 나라를 구원했느냐?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며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제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적당한 교만은 하나님도 봐줘요. 근데 하나님을 놓고 조롱을 하는 교만까지 오면 심판이 임박한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징조를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그 하나님이 지네한테 힘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3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랍사게가 아수르의 대표로 와서 이스라엘 대표들과 협상을 하는 이 자리가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인데 보십시다.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윗못, 수더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다 라고 장소를 명확하게 밝혀요. 장소 안 밝혀도 되잖아요. 그죠? 왜 밝히느냐? 그 밑에 줄에 나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수십 년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자리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 아하스에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그 자리에서 예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성경 구절 밑에 나오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 나라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무서워서 아수르를 끌어들였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였는데 아들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서 그 아수르가 두 번째 침공을 해서 지금 히스기야를 목을 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68페이지 밑에 맨 밑에서 두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에 역사의 필름을 뒤로 돌려서 아하스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라면 그러면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수르를 불러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옛날에 줬는데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아버지가 안 들었어. 그래서 아수르를 불러들였고 그 처참한 결과를 아들이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그 앞에 나온 장이 7장이거든요. 이사야 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래? 세상을 믿을래?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을래? 아수르를 믿을래? 이런 얘기였죠. 그죠?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36장이 되자 똑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벌어지느냐? 아수르가 세상이 하나님을 믿을래? 나를 믿을래?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구는 윈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인데 요즘에도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항상 이 요구와 이 질문은 하나님도 하시고 세상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 믿을래? 세상 믿을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있고 세상이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래? 나를 믿을래? 하나님은 나를 믿을래? 세상을 믿을래?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평생 듣고 사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고, 그죠? 우리의 신앙적 실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운데 세 번째 문단 보면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기 위하여 선택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있음 자체이시다. 두 번째, 선에 대하여 하나님은 좋음 자체이시다. 세 번째, 소유에 대하여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존재, 좋음, 소유. 자, 이제 여기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데, 자, 돈을 놓고 이제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할 때 돈을 딱 놓고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자, 내 눈앞에 지금 돈이 쌓여 있습니다. 예?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돈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로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 돈이 그런데 선한 것, 좋은 거라는 거예요. 돈이 왜 나빠? 좋은 거지. 얼마나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돈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돈은 그리고 내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 문단이에요. 돈도 존재하는 것이고 돈도 선한 것이고 돈의 소유는 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과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돈은 내 눈앞에 존재하는데 돈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고 돈은 없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볼 때에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이 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로 놓고 볼 때 돈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진짜 있는 거고 어느 것이 눈에는 보이지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거냐 구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있음 자체이고 돈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돈은 없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두 번째, 이 돈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돈은. 그런데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게 왜 나빠요?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시 말하면 좋음 자체가 하나님이지 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좋음 중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돈이지. 그러니까 존재를 놓고 비교해보고 좋음을 놓고 비교해보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소유, 주인,
이 돈은 내 거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의 주인이라면 뭐하러 거두겠어. 영원히 대대로 함께 하겠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자식을 놓고 비교해도 되고 명예를 놓고 비교해도 되고 건강을 놓고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건강이 존재하잖아. 좋잖아. 그래 좋잖아. 내가 건강한 거니까 내가 건강의 주인이지. 그러나 하나님과 놓고 다 비교해보라요. 그 밑에 문단이 뭐냐면 세상을 놓고 비교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세상은 좋은 곳이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해보라. 그 다음 문단은 다른 아무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과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하나님과 그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70페이지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 지금 아수르는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나를 믿으라.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2번 받았잖아요. 한 번 받았을 때 된통당하고 나서 2번째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 말이 71페이지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사신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랍사게가 뭐라고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할 때, 세상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일단은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의미가 뭐예요? 그 밑에 줄에 나오죠. 침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낙심합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맞아요, 틀려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죽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이에요. 이 순간이, 가만히 있는 이 순간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무능하고 비참한 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런 시간이 인생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으면 좋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순간이 없어도 될 수 있는 만큼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순간 주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해서 가끔 주십니다. 가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미워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신다. 너의 한계를 알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나, 지금까지 너를 손잡고 이끌어온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려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냥 아수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그냥 퇴각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암살당해 죽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문단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아니, 우리가 뛰고 또 뛰어야지. 안 뛰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줄, 우리 이 본당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 오니까 참 좋아요 하기에 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이 왜 좋아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정상인데 그 양반이 꼭 나보고 묻더라고. 목사님은 왜 교회 오는 것이 좋으세요? 대답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세상의 문제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왜 없어졌을까요? 내가 죽는 거거든. 주님, 저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이 문제가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투성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왜 성전에 오라고 하는지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러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것인가. 아무리 길이 없어도 위로는 뚫려 있다 그거예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혀도 위로 향한 길은 항상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성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막할 때 비명을 지르지 말고 원망 불평하며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이 아수르 앞에서 히스기야가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도 일어나는 거다. 아멘이죠. 성경에 왜 적어놨는지 아시겠죠? 이게 모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델 케이스를 알고 있으면 적용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대가를 주고 만들어 놓은 모델 케이스를 우리가 이용을 안 하면 손해는 내가 본다. 아시겠죠? 손해는 내가 보는 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 우리 따옴표.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올바로 대답하게 하소서.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 그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1번. 랍사게는 부정을 했지만 유다가 믿었던 세 가지는 뭔가요? 야, 니네 이거 믿고 있지? 그거 다 개털이야.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가 뭐예요? 애굽을 믿어? 그거 상한 갈 때야. 믿을 거 없어. 두 번째, 니네 하나님을 믿었지? 응? 그런데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 그런 거잖아요. 요 말했다 망한 거지만 그들은.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왜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느냐 하면은 그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게 돼요. 나에게나 남에게나. 근데 남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믿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남들이 뭐 내가 하나님 믿는 걸 갖다가 비웃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인정 안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들이 볼 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현찮게 믿어서 문제고, 제대로 확실히 믿으면 남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 게 별거 없다고 해도 웃겨 정반대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유다의 군사력, 그 알량하고 형편없는 것을 그들은 또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무지무지한 힘이 있는 거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믿으면 힘이 없다. 자, 2번, 세상 가운데 존재와 선,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즉 판단의 기준, 세상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첫째가 뭐예요? 존재, 선, 소유. 자, 세상은 존재하잖아요, 분명히. 그죠? 세상은 존재하는데 문제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은 보이기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 자체이시고 세상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됐죠? 두 번째, 세상은 보기에 좋다. 좋죠. 세상 좋습니다. 아름답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을 좋게 만드신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소유, 우리가 세상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싶은데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비교해 보면 돼요. 세 번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살고 나를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에. 그죠? 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항상 주목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죽음처럼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프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죠.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 늘 듣는 말이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바라보기에 힘쓰고 그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막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힘입게 되는 시간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막막한 시간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구역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